저는 또 윷놀이 하면서 지난주에 그런 윷놀이는 또 처음이에요. 왜 우리 마음속에 이제 왜 도를 4번 해가지고 백도 해가지고 도 해가지고 탁 나면 깨끗하게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가 간신히 제가 윷놀이에서 이긴 적이 없는데 저희 팀이 결승전에 올라갔어요. 두 동무니를 거의 이제 날려고 하는데 뒤에 팀이 무릎을 꿇고 놀아가지고 그걸 잡아버리더라고요. 속으로 이제 졌구나 생각을 했는데 옆에 어느 분이 기회가 있대요. 백도 4번 하고 도 4번 하고 묶어가지고 백도 하고 도 하면 난데, 근데 첫 번째 진짜 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도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도 도를 하고 네 번째도 도를 했어요. 근데 진짜 백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걸로 나면 되는데 그것도 도를 해가지고 나가지고 우승을 해서 화장지를 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기고 난 뒤에 무슨 생각을 하면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이 백도 4번, 도 4번, 백도 1번, 도로 나도 충분히 이길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새로운 그 윷놀이의 역사의 장을 폈어요. 여러분도 다 무너져 가지만은 도가 있다는 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은요, 이제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거의 마지막 끝자락에 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거를 좀 실질적으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그냥 한마디 딱 던졌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제자들이 무심코 지났어요. 근데 그 이튿날 지나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제 예수님이 말했거든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는데 그냥 말했어요, 말. 근데 무화과나무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오늘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영어 성경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Have a faith in God.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곧 세상을 떠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승천하실 건데, 제자들이 보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여러 가지 삶에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제자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갈릴리 나사렛 이 정말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하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늘 부족하잖아요. 필요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픔도 많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뭔가 없으니까 뭐를 하고 싶어도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큰 꿈과 비전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러 가면서 그 상황 속에서 질문을 했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이제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이란 말은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로 이렇게, 가정의 문제, 내 개인적인 문제, 내 직장의 문제, 심지어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사장 나라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 성전 시대는 끝나요. 그럼 몸이 성전이에요. 그럼 틀림없이 저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틀림없이 제자들을 핍박할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30년 동안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해요. 그렇게 핍박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면서 성전 휘장이 쫙 갈라졌어요. 이제 제사장 시대는 끝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마귀도 어둠의 영도 떠나가는데,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그걸 꼬매가지고 다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제사장 나라는 끝났어. 우리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계속해서 제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무려 30년 동안을. 이 엄청난 문제 앞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그 문제 앞에 믿음으로 말하면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3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 능력을 믿고 풍랑을 잔잔케 했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냈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 이거를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서 잘 알듯이 네로가 새로운 도시를 만들려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근데 민심이 막 요동하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책임을 돌려야 되는데, 네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당시 예수님 당시 로마가 지배할 때 종교가, 신을 섬기는 게 30만 개가 있었대요. 근데 사실은 기독교는 아주 미미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 네로가 이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을 전부 죽여버려서 200명을 죽입니다. 이런 핍박이 올 때, 이런 문제 앞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는 엄청난 산적해진 문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너희들 앞에 가정의 문제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 문제가 있고, 여러분 사람은 모두 문제 속에 있잖아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를 한마디로 산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과 우리 동양 사람들은 좀 통하는 게 있어요. 그죠? 너무너무 큰 문제가 생기면 물으면 뭐라고 그래요? 문제가 태산 같아. 이건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태산 같다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이 산도로 명하여 바다에 던주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언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언어? 너희들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또 공동체 생활,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역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에게 파묻히지 말고, 문제에 눌리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이 오면 그대로 그 문제 앞에 선포하라, 말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님도 아마 굉장히, 그 심리학자들은 예수님의 심리학이 우리 현대에 말하는 심리학보다 깊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코칭 학자들은
예수님은 코칭의 대가라는 거예요. 상담은 인간의 과거 문제를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거라면, 컨설팅은 지금 현재 문제를 분석해 가지고 이렇게 컨설팅은 리서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코칭은 뭐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저 미래의 비전과 목표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담적으로도 컨설팅으로도 코칭으로도 대가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이 제가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오잖아요. 그죠?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누가 간증을 얘기하고 설교를 하면 아 맞아 아멘 지적으로 동의를 해요. 이걸 지적 동의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두 번째 믿음이 뭐냐? 내 그 얘기를 듣고 그 간증을 듣고 그 설교를 듣고서 맞아 그게 아니라 내 모든 감동받고 은혜 받은 것을 내 모든 의지를 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확신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확신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믿음은 나무의 뿌리라면 확신은 꽃과 열매예요. 그래서 모태신앙들은요 뿌리는 있어요. 그죠? 믿음은 안 흔들려요. 근데 열매가 없어. 확신이 없으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의심을 해요. 그죠? 지금 6중에 몇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믿기는 믿는데 의심이 많아. 예를 든다면 우리 셀에 지금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아이고 걱정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 옛날에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 그럴 땐 이렇게 하면 좋대요. 근데 그걸 듣고서 그럼 그렇게 해볼까? 그냥 믿음으로 갖는 지적 동의만 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셀장님이나 누군가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여러분이 그래서 셀장이 지혜로운 셀은 어떤 문제도 항아리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한두 명이 확신을 가지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앞으로 제자들이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모든 문제가 생길 때 그거를 산이라고 지칭했어요. 이 산더러, 이 말은 뭐예요? 너의 문제더러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말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 현대과학은 뇌를 연구하는 요즘엔 21세기는 뇌 연구가 굉장히 대한민국도 활발해졌어요. 뇌는요 진짜 신묘막측해요 진짜. 근데 뇌에 두 가지 약점이 있대요. 첫 번째는 뇌는 주어를 모른대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방금 전에 해야지 했다가도 내가 그러면 몸이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난 하기 싫어. 그러면 또 하기 싫은 주어가 하기 싫은 게 된대요. 뇌는 주어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몸도 움직이고 마음도 움직이고 생각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이 뇌가 주어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뇌의 약점은 뭐냐면 시제가 없어. 시제는 뭐냐? 과거, 현재, 미래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열등감이 많은 제자들이잖아요.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났고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사람들의 열등감도 있어요. 열등감이 많을 때는요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번역하면 이게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장에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실상이 뭐냐?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인데, 이 받침대가 자꾸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받침대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어디다 놓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심이에요. 의심하면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꽃이 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꽃이 피어 열매를 맺잖아요.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주에 우리의 삶에는 영적 전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확신을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믿음이라는 이런 건 이런 거예요. 혈육병 걸린 여인이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겠다. 요건 믿음이에요. 근데 확신은 뭐냐? 확신은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돌을 던지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돌을 던지고 자기를 죽이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 같으면 미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확신이 있어요. 내가 죽어도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며 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확신이 있으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핍박, 미움, 누가 욕하는 거, 그런 거에 절대 자기 마음을, 감정을 뺏기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과 확신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든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니까 나도 걷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 나도 좀 무리를 걸었어요. 근데 순간 흉하는 이 파도 치는 파도를 보는 순간 의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생기니까 쏙 빠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30년 동안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을 괴롭혀요. 그래서 종교재판에 어떻게든지 이 제자들, 12제자를 다시 뽑은 마띠아까지 어떻게든지 종교재판에 회부해가지고 이들을 없애버리려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끊임없이 약점을 찾는데, 한 번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습니까?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생기면요 마귀도 못 건들고 사람들도 못 건드려요. 여러분이 언제 넘어져요? 언제 시험 들어요? 확신이 없을 때. 그래서 오늘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개인적인 삶, 그리고 사역,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할 거잖아요. 직장 생활일 수도 있고 또 사업일 수도 있고 영적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일할 여러 가지 이 개인적인 삶이나 모든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하고, 말하는 것이 이룰 줄 알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 혹시 우리 집에는 우리 시어머니가 문제야, 그러면 틀림없이 그분은 계속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근데 오히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집에는 시어머니가 복덩어리야, 그러면 그분이 복덩어리가 될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셀장님들에게 꼭 제가
당부드리고 싶어요. 셀에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말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믿음이 올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믿음이 오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선포하십시오. 선포할 때 그 선포 전까지도요, 마음이 이게 안 되면 어떡하나 솔직히 의심도 있고, 내가 만약에 이 선포를 했는데 안 되면 내 체면이 어떻게 될까? 그거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그거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371장의 찬송가처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저는 우리 세린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두 번째,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 꽃을 못 피웁니다. 열매를 못 맺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아요.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많은 걸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확신 지수가 약한 거예요. 확신하는 자에게 확신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 며느리가 우리 집에는 며느리가 문제 틀림없어요. 그 문제 때문에 이 문제에 딱 묶여버려요. 근데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우리 며느리가 복덩어리야. 그렇게 말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말에 씨가 되는 거예요. 말에 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제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하고 문제죠. 엄청난 문제예요. 우리 가정에 지금 제일 큰 문제예요. 내 인생의 최대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오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선포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파트, 우리의 감당할 역할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가 가룟유다 빼놓고, 가룟유다는 이제 마귀한테 완전히 잡혔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조심할 게 뭐냐면 영적 전쟁에서 마귀한테, 사탄한테 잡히면 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11명의 제자는 믿음 플러스 확신이 있었어요. 이거 마지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가르쳐준 이 세 가지,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먼저 믿음, 어떤 문제, 어떤 산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역사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던진다는 말은 타동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바다에 던지으려 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결혼 문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 사람은 믿음의 손을 하나님께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능력의 손이 내 믿음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될 거를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세요. 내가 지난번에 우리 사모님이 어떤 성도님 아들에게 그
뭐를 보내왔어요. 근데 얘가 얼마나 참 똑똑하고 얼마나 가고 난 뒤에 우리 사모님이 얘기했는데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 얘가 집에 오더니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식탁에 뭐 과자가 있다. 여기 이 집에는 애가 있나 봐요. 그러더래요. 초등학생인데. 아, 그게 아니라 우리도 과자 먹을 수 있잖아요. 나이 먹어서도. 그죠? 아, 말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맙다고 이제 가는데 갑자기 사모님마다 내 등을 좀 이렇게 오리라 그러더래. 그 등에 이렇게 올렸더니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냥 거기 내복 좀 이렇게 좀 하라 그래서 했더니 거기다가 경찰 이렇게 써놨더래요. 이 믿음이 좋은 애예요, 얘가. 언젠가는 얘가 또 대복관 옷을 입고 다녔어요. 아마 대강 감이 잡힐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이들이 꿈 얘기할 때, 야, 시끄러! 그러지 마세요. 야곱이 훌륭한 점이 뭐냐면, 요셉이 꿈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야, 너 조심해라. 왜냐면, 어머니가 지금 4명이잖아요. 이 시기 질투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얘기하지 마라. 그랬는데, 형제들은 웃기고 있네, 막 그런데, 야곱은 뭐예요?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후부터 집안에 가면 남편에게 당신이 우리 집의 복덩어리라고. 아유, 목사님.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크게 아멘한 분들에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많이 안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은혜가 되면 그냥 두지 말고 그때부터 그냥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보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참 말이 거칠었잖아요. 옛날에 막 저도 어릴 때 팔남매,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인데도 힘들면 나가 뒤지라고 막 그랬어요. 그 내가 어머니 그 말 좀 취소하시라고. 근데 저희 친구 어머님이 서울에서 제가 신림 8동에 있을 때 화곡동에 사시는 영락교회 권사님인데 이상하게 그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저를 만날 때마다 재용아, 너는 큰 인물이 될 거다. 너는 세계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야. 내가 속으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제가. 저 양반이 지금 나를 모르고 하는 소리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어머님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받아들였어요. 뒤늦게. 맞아.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뭐를 못하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미래학에 속고 있어요. 미래학과 종말론은 다른 거예요. 미래학은 뭐냐? 얘가 목소리가 좋아, 발음이 좋아, 얘 앞으로 아나운서 시켰으면 좋겠다. 이거는 미래학이에요. 데이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종말론은 뭐냐? 얘 목소리가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얘는 멋진 아나운서가 될 거라고 믿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선포할 때 더 위대한 아나운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종말론과 미래학을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말할 때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고, 잘 들으세요. 우리가 매주마다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데 성부 하나님은 정말 믿으면 환경적으로 섭리하셔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자라면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겨요. 유혹도 이겨요.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의심의 생각, 주저주하는 생각, 또 입에서 막 뭐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딱 붙잡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어느 때는 정말 의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보면 성령님은 탄식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령님의 그 약속을 믿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능력을 주는, 권능을 주는 성령을 믿고 나갈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 가지라, 베이스, 믿음을 가지라. 인가도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너희들이 소유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앞으로 사역할 때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 큰 문제도 있고 작은 문제도 있고 이런 모든 문제가 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단어를 조심해야, 잘 들으세요. 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딱 두 프레임으로 되어 있어요. 인간의 문제와 하나님의 해답. 그 다음에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만 선포했어요. 제사장이라든가 선지자라든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준 종들에게만 그랬어요. 근데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부터는 누구든지, 직분과 상관없어요. 우리 세린교회는 그래도 익숙하잖아요.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집사님 두 분,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두 분은 저보다 더 능력이 있을 거예요. 아멘? 좀 크게 아멘 해봐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장정희 집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내가 전율을 느꼈어요. 그 찬양 가사가 본인이 깊은 영적인 삶에서 고백하는 찬양이었어요. 참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우리 때때로 절대 안 될 것 같고 막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를 계속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문제에 파묻혀요. 문제에 눌려버려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믿음을 주면 여러분이 그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손, 사람의 손. 하나님은 믿음으로 손을 내밀면,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능력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서 승리의 길, 영광의 길, 축복의 길에 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해요. 오늘부터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손자에게,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며느리에게,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처음에는 좀 어색할지라도 시아버님 우리 집에 복덩어리예요. 그럼 야야 그만하라 그러지 마세요.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이 좀 유치한 얘기 같지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 잔소리 한다고 바뀌는 거 봤어요? 안 바뀝니다. 근데 남자들은요, 원래 4살이라고 생각하고 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12살이면 철이 들면 또 죽어요. 그죠? 그런 줄 알고 4살에서 12살까지 뭐 해야 막 애들이 말을 잘 들어요? 칭찬할 때 말 잘 들어요. 칭찬하면 돈 다 갖다 줘요. 그죠?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남자들이 뭐 하고서 어때? 그러면 틀림없어요. 저 양반이 지금 칭찬 듣고 싶어 하는구나. 그 칭찬을 안 하면 안 돼. 여자분들 단순한 것 같은데 신앙생활은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자,
옆에 자는 분들이 있으면 이거 마지막만 따라해도 돼요. 성령님은 내 말 끝에 있다. 다시 한번, 내 말은 성령님이 책임져 준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부터 믿음의 말을 하면 그때부터 주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말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책임지게 할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셀은 문제를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으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